땅을 살아가는 삶에는 인생 가운데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꽃길을 걷는가 하면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행복이 있는가 하면 불행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는가 하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고요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나 대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기적인 행동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삶이 밝기만 하면 좋은데 어두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순탄하기만을 바라는데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도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인생의 어두움에서 다시 밝음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힘듦에서 순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문용어로 회복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요? 네.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용어를 접하게 됐습니다. 회복탄력성. 네. 말부터가 좀 너무 어려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 용어인데요.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resilience를 번역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resilience. 이 영어 단어의 뜻은요. 되돌아온다, 다시 튀어오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온다, 다시 튀어오른다. 다시 말해 고무공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튀어오르잖아요. 네. 고무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회복탄력성은 역경에 주저앉지 않고 바닥을 딛고 다시 솟아오르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역경과 실패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말합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단어 중꺾마, 이게 바로 회복탄력성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잊으셨는지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2022년에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회복탄력성을 말씀드리느냐? 이 회복탄력성이 우리 신앙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신앙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탄력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 하꺾마. 네, 오늘부터 이 용어가 유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뉴스에도 좀 나오고요, 일간지 신문에도 좀 나오고 이렇게. 네, 하꺾마.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 바로 이것이 신앙의 회복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 회복탄력성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회복탄력성이 없었다면 일찌감치 저희들의 인생 절단났습니다. 그렇죠? 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다시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네. 이게 바로 신앙의 회복탄력성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의 회복탄력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네. 회개가 밑바닥을 친 신앙을 다시 튀어오르게 합니다. 영적으로요, 신앙적으로 회개라는 것이 이 밑바닥을 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튀어오르게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그렇죠? 네. 이제 날개가 이 회개의 날개가 이제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회개의 탄력을 받아 다윗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신앙의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중요한 건 회개다. 그 회개를 통해 다윗의 신앙이 다시 탄력을 받아 회복되어지는, 밑바닥을 치고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중병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는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의 중병에 걸렸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심히 앓는지라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중병에 걸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수동태로 쓰여져서 이 중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암시하며 인간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그 어떤 방법도 없음이 바로 심히 앓는지라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가 중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심히 앓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중병에 걸렸어요. 심히 앓고 있어요. 끙끙 앓니다. 엄마 아빠 불러가며 너무 아프다고 끙끙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아이가 심히 앓는지라. 그 다음에 주어진 다윗의 모습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단어가요. 오늘 죄송합니다. 영어가 자꾸만 나오네요. reset이라는 단어입니다. R-E-S-E-T, reset.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자, 컴퓨터나 핸드폰이요. 갑자기 고장난 것처럼 먹통이 될 때 뭘 누르나요? 이 reset 버튼을 누릅니다. 뭐 기기마다 조금은 다릅니다만은요. 이 reset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16절 말씀 볼 때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왜요? 그 리셋 버튼을 눌러 신앙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신앙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탄력성이 회복하기 시작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16절 말씀입니다. 그 회복 탄력성의 모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어떻게 간구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간구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근데 아이가 죽어가는데 간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간구하다라는 그 어원적인 의미는요, 찾다, 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단어로 쓰여질 때 악한 길로부터 돌아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의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악한 길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배한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으로 교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간구하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자, 이러볼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겸비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기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간곡하게 기도하는 모습, 간구하는 모습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안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중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금식하였습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이나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실로 다윗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목숨 걸었던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자, 당시 다윗이 누군가요? 왕입니다. 왕. 자, 왕으로서 당대의 우수한 의료진을 거느리고 있었을 겁니다. 궁 안에 의료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의라고 그러죠. 어의. 당대 최고 뛰어난 의술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히 앓는지라. 다음에 다윗의 행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아들의 중병이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요 7일 동안 밤새워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의 모습. 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두렵잖아요. 두렵습니다. 이제 만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형 에서를 만나기에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철저하게 마쳤습니다. 가축대를 나누고요. 가족들을 나누고 치면은 도망가겠다. 뭐 이 생각 저 생각 계획을 쓰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왜요?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는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적인 방책도 해봤는데 이게 안심이 안 돼요. 안심이 안 돼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기만 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그저 땅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 땅에 엎드렸다. 이게 괜히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당시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금식하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땅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땅을 향하여 낮게 엎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을 만큼 최대한으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요. 앞서 11장의 모습, 다윗의 모습 기억나시는지요? 다윗이 왕궁 지붕 위를 한가롭게 거닐며 부당하게 왕권을 행사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그죠? 고개 뻣뻣이 쳐들고 남의 집이나 희끗희끗 쳐다보고 있고 왕권을 행사해서 남 유부녀 데려다가 간음하고 이 모습과는요. 천지 차이잖아요. 11장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남의 부인을 겁탈하는 그 모습과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바짝 엎드리고 있는 모습 천지 차이입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어떤 변화일까요? 자,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 이 엎드리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앞서 11장 4절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적으로 데려와 불법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 참 하나님은 위트가 있으세요. 깨달으라고 이렇게 심어놓으셨어요. 요 단어가 11장에서는요. 죄악을 범할 때 했던 그 모습을 설명하던 단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다윗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냈던 바로 그 단어가 지금 다윗이 땅에 엎드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범죄자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엎드리다란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다윗의 신앙이 다시 리셋되어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다? 기도.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간절함의 기도, 갈급함의 기도, 겸비함의 기도, 목숨 건 기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 이 기도가 11장에 있었으면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간절함의 기도, 이 갈급함의 기도, 하나님 앞에 겸비함의 기도, 목숨 건 기도가 11장에 있었으면 이 다윗의 눈에 목욕하던 밧세바가 들어왔을 때 이 기도가 있었으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이제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땅에 엎드려 아이의 치유를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이 정작 아이가 죽자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금식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와 밧세바사에 태어난 첫 아이는 발병한 지 7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죠. 다윗의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요? 믿음이 부족했는가요? 아니, 그리도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 특별히 18절부터 23절 보세요.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 6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 짧은 문맥 가운데. 자, 반복은 뭘 의미할까요? 강조잖아요, 강조. 반복한다는 건 강조입니다. 그럼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러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 앞서 11장에도 있었습니다. 11장에도. 여러분이 11장을 보면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5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11장에서는 우리아가 죽었다 거듭 반복합니다. 강조죠. 강조죠. 12장에 들어와서는 그 밧세바와 가늠한 아이, 태어난 아이가 죽었다 6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두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암시적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신 겁니다. 두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이의 죽음은 우리아를 죽인 죄악의 열매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죄악의 열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다면, 죄를 범하고 싶으시다면 그 죄값을 달게 받을 각오를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justice.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실 필요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됩니다. 정의가 실현돼야 은혜가 나옵니다. 정의가 실현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하는 것. 다윗은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르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다윗은 그 신복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야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요, 다윗이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아이 곁에서 기도하지 않고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암시되고 있는 겁니다. 아이 옆에 있었으면 금방 알지, 아이가 죽었으면. 그죠? 심히 앓고 있습니다, 아이가. 근데 그 옆에서 기도하지 않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으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확증한 것이 16절 말씀. 16절에 보면은 안에 들어가서란 단어가 있잖아요. 앞서서도 제가 2번이나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에 들어가서.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란 단어가 있잖아요.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아이 곁이 아닌 골방에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기도하실래요? 아이가 지금 심히 앓고 있습니다. 아이 옆에서 기도하실래요?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실래요?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을까? 전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왜 안에 들어가서라는 이 구절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윗은 왜 몰랐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을까? 왜 골방에 가서 기도했을까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걸까? 이 메시지를.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우선 인간의 심리적인 것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고통에 시달린 아이를 보고요, 하나님께 원망의 탄식이 쏟아 나올지도 모를까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왜 나를 치지? 왜 이 어린아이를 치십니까? 라고요. 그런 하소연의 원망의 그 불평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태어나지 않을까요? 아이가 끙끙합니다. 아빠 나 죽겠어. 정말 살려줘. 그럴 때, 그죠? 하나님 당신 무엇이냐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혹시라도 모를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다시 말해 겸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왜요? 다윗은 이제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진솔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 못된 모습, 사악한 모습, 그 모습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아이 옆에 있으면은요, 시중도는 시녀도 있을 거고 뭐 부하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 못 하잖아요. 자신의 못난 모습 그대로 못 하잖아요. 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의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자복하며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때 올려드렸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그렇게 골방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다윗은 신하들이 걱정스럽게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자, 하나님께 간절히 병낫기를 기도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밤새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실는지요?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아이가 죽은 다의 모습이 20절 이 모습이에요. 자, 보통 사람이라면 아이가 아플 때보다 죽고 난 후에 슬픔이 더할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데 다윗은 아이가 죽자 애통하던 그 금식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아이가 죽은 사실을 확인한 다윗의 첫 행동은 놀라거나 오열하거나 곡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는 것. 자, 이는 아이가 죽은 후 다윗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기 위해 일어나다가 아니라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일어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일어나다를 강조했을까요? 네. 이 또한 11장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11장을 보면 다윗이 그 파렴치한 죄악, 천인공노할 그 범죄 행각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다. 자,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어나. 다윗의 영적 교만과 나태함 가운데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다?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를 지금 다시 사용합니다. 다시 사용하여 이제 다윗이 회개함 가운데 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그 전환점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네. 제가 해놓고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11장에 있어서 일어남은 죄악을 향한 일어남이었다면 지금의 일어남은 하나님을 향한 일어남, 하꺽마의 일어남. 네. 11장에 일어남은 죄악을 향한 일어남, 12장에서의 일어남은 하나님을 향한 일어남, 하꺽마의 회복 탄력성의 일어남. 네. 공이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모습이지. 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는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천인 공노할 범죄, 네. 유부녀를 간음하고요. 그 유부녀의 남편을 죽입니다. 이야, 오늘 21세기 같으면요, 이런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네. 죄송해요. 네. 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다윗께 혼날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21세기에 이런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런가요? 네. 유부녀 꼬셔 간음하고 그 유부녀 남편 죽여요. 이야, 이건 무슨 네, 온 세계가 경악할 범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시자 그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그 즉시 회개하였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롭게 순종의 삶을 다시 시작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다윗의 영성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신앙의 본질, 핵심은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언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죄를 짓는 분, 내일도 죄 지을 거고요. 네, 앞으로도 죄 지을 겁니다. 제 예언 100% 맞을 겁니다. 네. 여러분이 죄를 안 지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찢을 겁니다. 네. 죄 짓는다니까요. 예언합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죄를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한다. 죄를 회개한다. 그래야 회복 탄력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첫 복음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의 섭리에 순복한 다윗은요,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고 피부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자, 이는 정결하게 몸 단장하였다는 의미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임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다윗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전에 한 일, 우선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먹거나 7일 동안 지금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네, 죽을 먹기도 전에, 밥을 먹기도 전에, 기력을 다시 챙기기 전에, 또는 왕의 직무에 복귀하기 전에 우선 먼저 한 일, 그 일은 바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왕궁으로 돌아와. 네. 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그 우선적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경배. 그 일어난 이유가 뭔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경배함으로 그의 회복된 일상, 제자리로 돌아온 일상을 시작하였던 겁니다. 네.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의 삶의 초심, 신앙의 초심, 하나님을 만났던 초심, 네, 푸른 초원에서 양떼를 치며 만났던 그 하나님, 어렸을 때 그 초심,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송축의 예배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들을 잃은 극한 고통과 슬픔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그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자, 다음으로 21절을 보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에 신하들이 어리둥절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연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2절과 23절에서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러나 아이가 죽은 후 이제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아이가 어떻게 나한테 오느냐? 내가 그에게만 갈 뿐이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 이 말과 행동을 보세요. 말과 행동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말과 행동 보면요. 저 아이 주워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주워온 아이인가? 다윗이 낳은 아이가 아닌가? 그냥 와이프가 낳은 아이인가? 데리고 온 아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부모라고 하기에는 좀 냉정한 그런 인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네. 말을 하더라도 좀 뭐라 그럴까? 좀 다르게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좀 냉정한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모습 속에는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앞에 무릎 꿇는 다윗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아이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갈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아이의 회복을 위해 시금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죽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죽자 공의로 징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무릎 꿇었던 겁니다. 그 순복함 가운데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고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징계,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징계하시는지요? 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은, 마음은 찢어질 고통이 있을 겁니다. 속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죠. 네. 지금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속은요, 타들어가고요, 찢어진 아픔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징계, 네. 좀 너무 가혹하다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징계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의 출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받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의 품 안으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탄생, 솔로몬의 출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한 후에 그에게 죽은 아이 대신에 장차 언약의 후사로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를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이를 데려가심으로 인해 주어진 고통을 아이를 주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요? 회복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아이요? 솔로몬.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이름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주목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밧세바가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뜻이 무엇인가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평강, 샬롬. 네. 평화라는 뜻입니다. 왜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지었습니다. 네, 근데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솔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요, 여디디아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안 그래요?
제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솔로몬이야 너는 그랬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오더니 하나님이 이의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는 여디디아야.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이 하면서 계속 그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솔로몬으로 기억하잖아요. 다윗이 계속해서 솔로몬으로 불렀고 왕의 기록에도 솔로몬으로 남아있고 성경에도 솔로몬으로 남아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 아이를 솔로몬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 이 이름 속에는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다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다윗의 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평화, 샬롬.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평화란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볼 때마다 솔로몬이 지나갑니다. 평화잖아 이름이요. 그리고 이름도 부르잖아요. 솔로몬이라고. 그때마다 어떤 게 생각났을까요? 과거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기억났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를 깨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다짐 또한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지켜 나가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이란 이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을 다윗 때까지는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그 평화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이 솔로몬의 출생은 앞선 7장 다윗 언약의 성취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확증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시어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여디디아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란 뜻이 여디디아가요. 이런 의미로 솔로몬이 다윗의 계승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솔로몬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가 여디디아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여디디아야. 어느 분 그래요 또? 이러면 또 안 돼요. 왜 반말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디디아입니다. 우리가 여디디아. 우리 모두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을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바라볼 게 있나 이 세상이요? 이 세상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바로 이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하며 묵상하는 거.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중병에 들자 그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새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며칠이요? 일주일이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이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자, 이는 다윗의 기도, 그것도 간절함 갈급함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닌가요? 무의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돼요?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땅에 떨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솔로몬의 출생.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출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 대신에 솔로몬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악의 흔적을 가진 아이는 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바다보다 깊습니다. 하늘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영적 교만과 나태함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를 범했던 다윗은 회개함으로 이전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님을 없인 여긴 죄, 용서받지 못하죠. 감히 인간인 주제에 어디 피조물이 하나님을 없인 여겨요. 창조주를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을 없인 여긴 죄로부터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